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압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알고 또 사도 바울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상황은 이런 새벽에 맞도록 그물을 이렇게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트로 올라오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럴 때에 배가 차고 넘치는 역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낳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빗대어 소개했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복받은 성경의 인물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더라 말입니다. 복받은 그 믿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런 삶의 자리를 보게 되면 복 받는 말을 하더라 말입니다. 복 받는 생각을 하고 복 받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복 받은 생각을 합시다. 복 받을 말을 합시다. 복 받을 행동을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를 맞고 이제 한 달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달려가면서 많은 주변의 분들을 마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해에 산을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분도 만나고 새해에 바닷가를 찾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아니, 산에 왜 갔어? 바다에 왜 갔어? 그랬더니 산에 가서 기운을 받기 위해서 산에 갔답니다. 바닷가에 가서 떠오르는 태양빛을 바라보면서 기운을 받기 위해서 바다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산을 찾고 바다를 찾는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나름 마음에 소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가서 빌기 위해서, 여러분 기운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산을 찾고 바다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가 뭡니까? 우리 안에 뭔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을 이루는 것이 소원 성취 아니겠어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뭔가 소원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여러분 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시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뭘까? 하나님을 위한 오늘 우리가 계획 세워야 될 것, 우리가 한 해의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연초에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적어도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한번 잡아봅시다. 목표를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달을 이렇게 달려오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웠다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작심삼일에 멈추지 마시고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뭔가 소원이 있는 그런 무리들이 소개됩니다. 오늘 그 소원을 간직한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디냐? 따라합니다. 가버나움. 우리는 여러분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이 본문의 끝부분으로 가서 보게 되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끝부분이 어디냐? 59절로 이렇게 우리가 정한다고 한다면 5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늘 이 가버나움에 오셨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2절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즉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가운데 두시고 중심에 두시고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이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튿날 전날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지역에서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무리들도 함께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 태워서 길을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디에 갔어요? 가브나움으로 갔어요. 그때에 예수님 무리들과 함께 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난 것도 무리들이 보았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같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소문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 찾았어요. 어디에서 찾았어요? 오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찾은 거예요. 멀리 떠나서 먼 거리,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누구를 찾았다? 예수님을 찾았다. 그 예수님을 찾는 그 거리가 여러분 먼 거리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거리를 여러분 마다하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배를 타고서 아마 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그렇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이 와서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납비여 예수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사람들이 묻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26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리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 목적이 뭐예요? 표적을 보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과 능력과 표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요한복음 6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소제목이 뭡니까? 5,000명을 먹이시다예요. 5,000명을 먹이시다.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무리들이 같이 하면서 때가 돼서 여러분 시장기가 있어요. 그럴 때에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지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 즉 여러분 물고기 몇 마리? 물고기 몇 마리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나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배고픈 자들의 배를 갖다가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 그들의 생각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그것이 그들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여기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을 주시는 여러분 여러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양식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제밥에 관심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시선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면 상황을 보면 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제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제밥에만 관심을 두고 이렇게 찾아 나온 것을 보게 돼요.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 삼고자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주시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된다. 그것이 백성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 중요하지요.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것은 육신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뭔가 열심을 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든 일을 육신적인 생활을 위하여 직장 생활에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더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여기 백성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28절 무리들이 여러분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럼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맞습니까? 오늘 묻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는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보내신 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27절 보게 되면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속한 분입니다. 아멘. 좀 더 뒤로 가서 38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38절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대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대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48절로부터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 매일매일 양을 하나님이 내려주셨거든요. 그것을 먹고 그 다음 날에 또 나가서 만나를 먹었어요. 먹고 또 뒤돌아서면 또 배가 고프고. 여러분, 그 만나를 먹었어도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히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 영생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를 먹으래요. 예수님의 이 살, 그것을 떡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여러분 한 단어를 찾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먹는다? 여러분 어떤 단어를 오늘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래요.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말씀이죠. 오늘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는다면 오늘 29절 그렇게 해주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뭐하는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다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는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 그 표현 자체를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합당한 단어로 찾는다면 따라합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요? 마음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를 믿을 때에 여러분 그 믿는 예수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음에 모셔드릴 때 믿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속 35절을 가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을 때,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결코 줄이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을 때에 목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속에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줄래요? 오늘 혹시라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판에 없다고 한다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오늘 입술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사진을 하나 띄웠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띄우고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사진이지? 여러분 저 원 안에 있는 것은 뭘까요? 뭔가 이렇게 있죠? 뭐요? 예, 타이어예요. 예, 고속도로 상에서 있어진 것입니다. 예, 덤프트럭이 지나가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뭔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타이어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줄래요? 어떤 상황이에요? 달려가는 차의 바퀴가 빠진 겁니다. 다시 앞으로요. 여러분 이 사진은 2021년도 7월 달에 중부고속도로 상에서 있어진 여러분 사고의 한 장면입니다. 멀리서
카메라가 잡았어요. 보니까 덤프트럭이 갑니다. 근데 그 덤프트럭의 타이어가 한두 개예요. 여러분, 그 타이어가 빠져나왔습니다. 그 달리는 탄력에 의해서 타이어도 바퀴도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상에서 여러분 이 타이어에 그 SUV 이 차량이 4대가 어떻게 해요? 충돌하게 됩니다. 덤프트럭과 더불어서. 안타깝게도 2사람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타이어 바퀴는요, 오늘 잘 이 차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운전에 여러분 운전대가 축이 되고 그 운전대의 영향을 받아서 바르게 여러분 방향을 갖다가 좌로나 우로나 틀을 때에 타이어의 목적도 바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동차도요 목적대로 잘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축에서 떨어지니 여러분 오늘 길을 그래 달려도 오늘 그것이 유익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차량의 방해가 되고 사고와 사건을 일으키는 그러한 흉물이 되는 것이에요. 아까운 여러분 안타깝게 2사람의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 타이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차량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영적인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연말에 연초를 달려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레바퀴의 삶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여러분 수레바퀴는 그 수레바퀴를 돌려주는 바퀴를 돌려주는 축에 붙어 있을 때에 여러분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바퀴에 여러 가지 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축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교제, 봉사, 물질 다양한 축을 갖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어. 나는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는 말씀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는 기도 생활도 잘하고 있고 나는 교제도 잘하고 있어. 나는 교회에서도 봉사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봉사를 잘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도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한 생각 속에 있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바퀴가 여러분 그 축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그래도 신앙의 모습을 갖췄다고 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혹 여러분 이탈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한 해 계획 목표를 세운 것 너무 잘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해서 이만큼 많은 실적을 내겠습니다. 내가 학업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실적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웠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붙어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을 속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믿음 안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을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간교한 혀로 속입니다. 그 속임에 넘어갔을 때에 그들의 인생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요 그 결과의 대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어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악한 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호신탐탐 틈을 보고 여러분 공격해 옵니다. 그런 영적인 삶, 영적인 싸움 현장 가운데에 따라합니다. 우리는 속지 맙시다. 사단은 물질을 가지고 속입니다. 사단은 명예의 욕을 가지고 속입니다. 사단은 이성을 가지고 속입니다.
사당은 오늘 우리가 관심 두고 있는,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한 여러분 그런 명예와 자랑거리와 물질,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삶은 여러분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내 삶에 누리는 명예욕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내 삶과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한 해에 귀한 것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셨다.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시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이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뭔가 바퀴가 이탈되어 있다고 한다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은혜를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능력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여러분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나사풀린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위태위태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오늘 나의 모습은 아는지, 예배의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풀어진 나사를 다시 조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뻑뻑한 그러한 여러분 바퀴에 기름칠하게 하십니다.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에 관련된 것입니다. 언약궤에 관련된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두 가정이 소개됩니다. 하나는 아비나답의 집이 소개돼요. 그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몇 년 동안 모셨어요?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 가운데 아비나답의 집이 복받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베네돔의 집은 단 몇 개월이요? 3개월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셨을 때에 복받았다는 소식이 소문이 여러분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누구의 귀까지 들렸어요? 다윗의 귀까지 들렸습니다. 다윗이요, 여러분 사람들과 모든 준비들을 하고 여러분 찾아와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잖아요. 여러분 귀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늘 여러분 변화가 없어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을 믿고 섬겼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오늘 아비나답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신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역사하시는 분인데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 집은 어떻게 하였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소문이 넘쳤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비하고 하나님의 기쁨 있는 삶을 살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고 기쁨 있는 삶, 여러분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간절히 결단하고 구하는 이 예배의 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